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여기서 내는 너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그걸 지금 다시 모세를 향해서 돌리는 겁니다.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직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모세에 대한 책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신들을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되게 하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도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울산 수암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울산 수암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인도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만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함께 가시지는 않지만 어떤 일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니 그래 그냥 올라가자 뭐 어떠냐 그래서 그냥 올라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단장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인간적인 화려함 또 육체적인 어떤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몸에서 제거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장신구들은요 단순히 그냥 몸을 치장하는 그런 어떤 귀금속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장신구들이 어디서 왔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온 은금 패물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은금 패물들은요, 다 애굽 백성들이 사용하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애굽의 신들의 문양들, 우상의 문양들, 이방 신들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장신구들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제거해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장신구를 다 너희에게서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장신구 안에 담겨져 있는 우상들 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모양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지 내가 보겠다. 그리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자신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결국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너희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처럼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은 삶이다. 절대로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들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길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죽은 삶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생명이 끊어져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은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많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에 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애굽의 잔재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썼다, 삶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있는 어떤 우상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가족 중에, 내 친구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나는 전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나는 내 삶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난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 주변에는 이 말씀에 접촉이 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영혼들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령들이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섰는데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돌이키려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우상된 모습들을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습이 내 가족 가운데에서도, 내 자녀 가운데에서도, 혹은 내 친구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된 모습으로, 바로 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